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날도 저는 사랑하는 동력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신학교 시절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귀로 듣는 음성이 있고 마음의 귀로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비몽사몽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육신의 귀로 들었다 마음의 귀로 듣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신비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누구를 용서하라, 누구누구를 용서하라. 제가 저희 집안의 내력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 부친 목사님께서 그 동료되는 동력자 되는 분하고 참 서로 친밀함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보증을 사러 가는 바람에 도장을 찍었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만에 다 날렸어요. 이거는 참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증 서는 일 때문에 친인척 간에 갈등이 많아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은 혹시라도 오늘 새벽 온 교우들 가운데 인간관계에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이 물질 때문이건 어떤 것 때문이건.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 가정 전체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 뭐가 경제적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부친은 어떤 연주인지 아마 의리상 또 사랑으로 설마 이것이 뭐 잘못되리야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없는 가운데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들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친의 생각에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면 자녀들 좀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 부친이나 모친이나 또 마음에 늘 그 짐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저 입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린 기도도 아름답지만은 어떤 기도?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기도. 아시겠어요?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때로는 가족일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일 때가 있고 내 아내일 때가 있고 내 자녀일 때가, 내 부모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일이에요. 저희 부친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여차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심령을 품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먼저 체험했다는 마음의 은혜와 불같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미사유구를 붙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면 세상에 법적으로 따질 것이 있겠죠.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 있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논리 이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상의 천국을 맛봅니다.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별성이 소유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어떠함, 우리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각각 다르지만은 내 심령의 평수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넓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로 주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책임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순종하면, 실천하면 그 나머지는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영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내 영혼의 귀를 열어서 듣게만 된다면 우리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앞당겨 살 수 있는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몽땅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유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그릇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탓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우리들의 영적인 용량을 확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용량을 확대합시다. 밴댕이 속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슨 앞바다처럼? 태평양 앞바다처럼 수십만 톤짜리라도 빠지면 붕덩 꿀꺽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주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 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해서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이 새벽에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는 대로 무엇이 간다? 인생이 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가정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조국이 간다. 예, 기도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내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주 듣는 거 아닙니다. 인생 전체 가운데 두 번을 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주님을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오 목사야, 네, 너는 대전의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저희 교회는 대전에 5개 구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구입니까? 예? 여기 그냥 시간 구 있나요? 따로 구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구예요? 예, 예. 우리는 서구인데 저는 한 지역 교회가 지역을 책임져야 된다, 혹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격이 없이 담이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 따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오 목사야, 대전의 목사가 되어주면 좋지 않겠니? 참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가 너무 강해버리면 주의 음성이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마음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신비해요.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의 심령을 깨달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렇지, 한 지역에 속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여러분의 섬기는 광성교회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한계를 점프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언제 얻느냐? 조용한 새벽 시간에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임으로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듭시다. 들고 한번, 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선서 내지는 다짐을 의미하거든요. 새벽에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재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진 지식 때문에 스스로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어떻게 하라고? 뛰어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육체는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쇠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노래담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비탄 병거를 말이죠, 앞에서 달려가잖아요. 피 속에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잖아요. 사람이 뛰면 말보다 빨리 뛸 수 있겠습니까? 말이 뛰는 속도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계세요. 첫 번째 성도는 자기의 특권 지향적, 특권에, 권리에 관심이 많은 성도가 있어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그것을 나쁘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교인이 가지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어요. 뭐 투표권도 있는 것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책임지향적인, 의무지향적인 성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병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권한만 있다, 절대 책임은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가지 양자의 관계는 내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치우쳐 있었어요. 어느 면에 치우쳐 있었느냐? 자기가 받은 은사, 성령의 은사가 독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권리인 양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흡인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교회가 영적인 흡인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각인시키고 알고 확신하고 난 다음에 권력지향적인 그런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은혜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영적인 흡인력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광성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놀랍게 영적인 흡인력을 많이 주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무변한 은혜이기 때문에 한계를 또 뛰어넘는 역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객들의 동향, 성향을 조사한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1%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게에 오질 않습니다. 3%는 이사를 가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오지 못합니다. 5%는 친구 따라 야 새로운 가게 있다 저희가 더 좋더라 친구의 말을 따라 갑니다. 9%는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가게를 택합니다. 비교를 해봅니다. 아주 분석적이죠. 요사이 소비자들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히 분석을 해봅니다. 14%는 그 가게에서 구입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가게를 옮겨버리고 말아요. 나머지 68%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게 종업원들의 친절도와 그 가게 주인이 고객들을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우대하느냐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의 흡인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구매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요. 하물며 내 영혼을 위탁하는 공동체,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를 선택할 때 물론 때로는 건물도 뭐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함께하는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차양대 대원들이나 주차위원들이나 이분들의 얼굴 표정과 처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에 따라서 처음에 교회 왔던 사람이 정착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성교회에 더욱더 영적인 흡인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흡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거점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 앞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젯밤에도 교회 일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꾼을 벗어버리고 일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각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그 이상 받을 수 없다 할 정도로 놀랍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두에 보면 그는 하나 결심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사람에 대해서 자유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요사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올립니다. 이것 때문에 악플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연예인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소위 악성 댓글이 올라옵니다. 엔티들 때문에 얼굴 한 번 일이 없어요. 글을 읽었을 뿐이에요. 이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을 졸이다가 아파가지고 낙심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익명으로 남을 욕한다든지 비난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이것은 살인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칼로서 사람을 찌를 수 있지만은 말로서 사람을 찌르는 건 더 아픕니다. 오래 갈 수 있어요. 칼에 찔리면 약 바르고 수술해서 나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영혼에 받은 상처는 오래 간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요사이는 글로서, 말로서가 글로서 사람을 난도질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사람 역지사지하지도 않고 자기 보는 대로 막 쏘아냅니다. 요새 정치의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대변인들이 쏟아내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교양과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나타나요. 배려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의 심령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글과 인격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곧 기도가 그 사람이기 때문이고 찬송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찬송을 잘하는가를 보면 그분이 어떤 성향의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묶여있질 않았어요. 사실 그 받은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이 자유에 대한 유보, 거룩한 유보죠.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의 개념하고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종은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종은 신발도 신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늘 가운데서 뭡니까? 신발을 신기라고 말했잖아요.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했잖아요. 왜입니까? 자유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과거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나는 조건 없이 너를 받아들이겠다. 신발을 신겨줘요.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떳떳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남에게 끌려다니면 억울하고 슬프죠.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다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성심으로 섬기는 것은 아름답고 축복된 일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가 저희 총회 군선교회 회장으로 지금 섬기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봅니다. 여러분, 군인은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의 견장에 달린 계급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격이 후덕한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장군들 가운데서는 비굴함이 아니라 정말 병사들을 존중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 계급 사회 아닙니까? 누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따뜻하게, 특별히 믿음이 충만한 장군들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군목 되시는 분에게 따뜻하게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지금은 전역했지만은 이철휘 장군이라고 포스터입니다. 대장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는데, 이분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관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따뜻한 배려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 들고 와서 목사님 사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왜 제가 사인합니까? 이것을 제 부관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부관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령관입니다. 명령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강사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선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의 생각, 나는 누구다,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마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관들을 모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계급 중심으로 해서 명령체계를 딱딱하게 이룬다면 거기에서 무슨 가족적인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계급에 따라서 굴복은 밑에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급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성령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작품. 우리는 인격으로 굴복을 시켜야지 계급으로 굴복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계급 떨어지고 나니까 끈 떨어진 연처럼 어렵게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공직사회에 있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의 원만함과 후덕함으로 하면 나중에 공직을 다 일을 잘 하고 나서도,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얼마나 동료들과 후배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다음 뭐 때문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 오늘 얻는 인생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얻고자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얻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얻고자 함이라는 액센트를 두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얻고자 한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5번 반복돼요. 그럼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석이 바로 22절 뒷부분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영혼을 주 앞에 얻기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영혼이 주의 자녀가 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내게 당하는 수모, 오해 이것 정도는 너끈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영적인 간절함과 자신감이 배어있는 단어가 바로 얻고자 함이라 하는 단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뭐 하게 됩니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교회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유의지, 축복된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면 선택과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자기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산만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는 시절에 남자가 산만하거나 여자가 산만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산만한 것이 계속됩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눈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두리번거립니다. 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면 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온통 쏟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소울 위너, 영혼을 얻는 자라고 우리는 명칭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소울 위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특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왜 그것까지 하느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의 인격이 탁월했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어떻게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므로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중에 여러 사도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많이 닮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주님을 많이 닮지 못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길을 가다가 애호박이 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에 거를 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다 요거 아침에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하고 남의 밭에 있는 애호박을 떡 따가지고 간다면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헛기도를 한 거예요. 체면치레 기도한 거예요. 시간만 때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했다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성품이 아로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상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충격을 줄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 닮은 기도, 주님 기뻐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유럽 경영대학원의 교수 생활을 하는 김희찬 교수와 르네 마보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제의 용어 가운데서 무슨 용어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블루 오션은 레드 오션과 개념이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블루 오션은 가치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 공간을 이야기할 때 블루 오션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학적인 용어를 영적 세계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박 집사인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약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은 것 상관이 없이 내게도 주실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블루 오션입니다. A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럼 B라는 교회가 받을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의 몫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영적인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레드오션이 없어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의 법칙은 뭡니까? 한 사람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이 파이를 쪼개서 자기 몫을 가져가면 나머지가 약하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 응답의 세계는 무한 강대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내 몫은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했다 발전했다 그러면 부러움만 하지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산된 몫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블루오션은 지금도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이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남편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주의 허락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블루오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얻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있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무엇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손을 들고 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